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비치발리볼 결승전에 브라질 팀과 캐나다 팀이 맞붙었었는데요. 결승전인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의 열기가 과열되자 양 팀의 선수들이 신경전을 넘어서서 서로를 도발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로 인해서 격한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심판이 중간에 서서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금메달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경기잖아요. 또 양팀 선수들은 각각 자기의 나라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또 그 선수들은 그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또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투기까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갑자기 익숙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DJ가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래를 튼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은 관중들은 익숙한 노래였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조금 전까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던 선수들의 얼굴에 웃음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양팀 선수들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경기에 임했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를 안고 축하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선수들의 마음을 녹였던 이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부른 Imagine이었어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 누군가는 나를 몽상가라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난 혼자가 아니야. 너도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래.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야. 세상은 하나가 될 거야. 이 노래 가사말 때문에 이 노래는 평화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올림픽 개막식에도 자주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올림픽을 보면 우리가 승리했느냐, 어떤 색 메달을 땄느냐, 종합 순위에서 적어도 우리가 일본은 이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물론 일본이 이기는 건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올림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꼭 우리가 이기지 않아도 언어도 문화도 피부색도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그 경쟁이 끝나면 서로 안아주고 축하해 줌으로써 화합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자 비치발리볼 결승전에서도 참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신앙 연차가 쌓일수록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가 되는 일에 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예 포기해버린 것 같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배웠는데요. 제가 이 한국교회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한국교회사는 교회 분열사예요. 갈등이 생겨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갈라섰다는 이야기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로 화합하고 연합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한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화해 못 시켜. 여러분, 이게 참 웃자고 하는 농담이지만 굉장히 슬픈 농담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고 노래 듣고 하나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술보다 또는 노래보다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 뉴스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런 점에서 복된 소식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소식도 복음이에요. 또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도 복음이죠.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상이 없다는 소식도 복음이고, 오늘 남편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온다는 소식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파트 값이 몇십억이 되는 것도, 내 자녀가 명문대 대기업에 다녔던 것도, 이 땅에서 내가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것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세상의 다른 것들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수치를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서 보니 제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제 앞으로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커다란 모니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에서는 한 사람씩 서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았던 그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송출되고 있었어요. 저는 저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들이 그 모니터에 재생될 생각을 하니까 순간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심판받기 위해 섰던 그 줄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벌어놨던 돈도, 쌓았던 명예도, 심지어 좀 했던 그 착한 선행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그래도 의롭게 살았잖아요 라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시구나.
우리가 가진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한 의는 우리를 수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것도 맞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없애줬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도 허물었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할례, 음식법, 안식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 너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그들을 가로막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막힌 담으로 이것들을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함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떤 막힌 담이 있었게요? 양반과 또 상놈이라는 신분제라는 막힌 담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 그 막힌 담을 허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게 됐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없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는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 딱 하나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맞춰가는 시점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갈등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면요, 편지를 써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해서 연합을 이루라고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용서해라, 용납해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꼭 복음을 설명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죠.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우상을 먹어도 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또 날과 절기에 관한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요, 야, 너네 화해해, 서로 그냥 용서해, 바로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무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복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화해하고 또 연합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연합을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크게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줘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라, 연합을 이루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합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뿐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입술이 그를 주로 고백하게 됐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목장 개강을 이제 이번 주에 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그죠? 조장 목자님들 새 학기를 앞두고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목장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 나와 멀어진 사람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 두고 좀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덮어두고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마주치면 그만이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지는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간음, 횡령, 사기, 절도 이런 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 거,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 연합을 이루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선 첫째,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채로 마음을 내버려 두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누가 괴로운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만 괴롭죠. 몸과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흉 보면 처음엔 들어주죠. 근데 만날 때마다 그 말하면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예배 시간에 손들고 찬양하면 은혜가 되던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해서 연합을 이루라고 일부러 당신의 관계에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 부딪히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인 게 아니라 연합을 이루는 일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건 결국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과하고 관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합을 이루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떤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죽이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줬는데 이번에 내가 진짜 못 참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아.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그 잘못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줘야 돼. 종종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가, 용납하기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죽기보다 싫습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져준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져준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특별히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살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억울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9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얘기를 할까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어.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의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나의 영혼도 내 관계도 내 삶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의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내가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영희 시인의 접기로 한다예요. 접기로 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이 참 통찰력 있고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고 접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가 날지 않던가. 정말 통찰력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접어져야 냇가에 띄우는 배가 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되고 또 종이가 접어져야 편지 속에 들어가 내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접어주고 져주고 나를 죽이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접어줘야지 그때부터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어요.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담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관계를 회복할 땐 너가 용서하려면 완전히 용서해야 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너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조건을 두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 사과를 하라면 그냥 네가 다 잘못했다고 완전히 사과해. 내가 이만큼 사과할 테니 너도 좀 사과해. 라고 말하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접어주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란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낮게, 로어가 아니라 베러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나보다 한참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냥 쉽게 인정하고 말지만 보통 사람 보면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한 어떤 행동이나 말이 더 무례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부끄럽지만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이모를 좀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 이모가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렇게 와 반겨주다가 조금 있으면 막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모를 판단을 했습니다. 저 이모는 저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왜 이렇게 철이 안 들까? 제대로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는 한 걸까? 제가 이모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이모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던 날,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놨고 저희 어머니 막 마음을 긁어놨어요. 그래서 또 싸움이 난 거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모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말들을 이모에게 내뱉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선풍기도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면 막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거든요. 이모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광아, 네가 잘못한 거야. 이모가 지금까지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아니, 네가 잘못한 거야. 자꾸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모에게 사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셨던 날 제가 이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입이 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꾹 참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부담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이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모에게서 정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영광아, 괜찮아. 우리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굴 용서해. 이모 다 잊어버렸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모는 막 저에게 이런저런 말로 핀잔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굴 용서해. 저는 이모가 그동안 늘 부흥 집회만 쫓아다니고 삶의 열매가 없는 종교인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보다 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분이었어요. 반대로 저는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은 하고 있었지만 삶으론 그걸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폐기능을 잃고 쓰러지셨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계시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저희 이모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어머니 간호해 주시고 손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 다른 사람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가르치려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요? 네,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 목사인데. 부끄럽지만 지금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굴 용서해.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에서 난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라고 바라봐 주십시다. 계속해서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래도 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중에는 참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청년들이 있지 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계속해서 미운 짓을 반복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반복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땐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화를 내려다가도 갑자기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저의 모습. 근데 반복해서 죄 짓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래, 너도 네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말해주고 용납을 해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청년들에게 전했던 설교를 좀 보완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청년부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갔었던 여름 수련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연합 수련회는 정말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의 은혜를 많이 맛본 수련회였거든요. 여러분, 청년들도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한 10년, 15년 이렇게 한 공동체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싸우고 갈라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누구랑 누구는 절대로 같은 목장에 섞으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 화해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 가급적 하지 마라. 괜히 그 말 쉽게 했다가 목사님은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듣기 십상이거든요. 오히려 막 더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수련회를 앞두고 자꾸 이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에 있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혼자 외롭게 있었던 사람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요, 그런 연합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같이 청년들과 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영광. 아, 천국이 바로 이런 상태겠구나. 저는 정말 그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야,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감격이 얼마나 클까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다 같이 흰 옷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의 감격이 바로 이게 천국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제자매의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 예수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길이 참아주고 용납해 줄 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관계 회복하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과 관계와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연합을 이뤄가는 이번 2학기 우리 남서은혜교회 각 목장,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